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그리고 꽃들도 함께 찬양 드리고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던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 햇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봉원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국현진 기사님이 약간 열이 난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온 정성이 하나님께와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시기하고 불평하고 또한 분노하는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이 시간 고백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치유받아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원이가 없네요. 지원이가 내려갔더니 보이질 않아서 오늘 제가 성경 읽기 낭독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 찾으셨죠?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8절까지 여기 부분 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간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바로 그냥 오늘 본문까지 같이 읽을게요. 오늘 본문은 30장 똑같습니다.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자, 오늘도 활동 프로그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명밖에 안 되지만 3명이서 할 수 있습니다. 3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오늘도 이미 세팅이 되어 있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가 세팅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네. 자, 오늘의 걸려있는 거는 이겁니다. 저 뒤에는 저 뒤에는
나무 색깔과 같은 우리 요거를 뭐라고 하죠?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뽑으면 꽝입니다. 그거를 뽑으면 꽝이에요. 근데 그게 안 붙어 있는 것을 뽑으면은 여러분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뒤집어서 그거랑 안 붙어 있는 거를 뽑으면은 우리가 이번 예배가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여기 앞에 GS에 가서 500원어치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500원어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딱 뒤집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신의 선택이에요. 또 해서 또 500원이 됐다. 그럼 또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신의 선택이에요. 또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 저기에 적립할 수 있는 게 한 17,000원 정도는 될 겁니다. 500원씩인데요? 네. 왜냐면 저기에 9, 5, 45, 45개 정도가 4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꽝이 아닌 게 35개가 있어요. 35개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개는 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개의 꽝을 뽑으면, 만약 꽝을 뽑으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적립한 금액은 다 없어지고 0원으로 끝납니다. 꽝을 뽑는 순간 끝나고 꽝을 뽑는 순간 0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세 친구가 해서 박성현 선생님까지 4명으로 할까요? 4명을 해서 모인 돈을 가지고 우리 밑에 내려가서 오늘 GS에서 음식을 사와서 같이 먹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꽝을 뽑는 순간 끝나고, 만약에 꽝을 뽑으면 그 순간 적립된 모든 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 있어요. 네. 개인별이에요? 네, 도전은 개인별로 하되 돈은 다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명만 살아남으면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명이 5,000원을 뽑고 그만 하면은 5,000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머지 한 명이 막 3,000원, 4,000원 막 올라가다가 꽝 뽑으면은 그대로 그냥 0원이 되고 5,000원만 살아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도전할 순서 네 명이서 한번 정해볼까요? 도전할 순서와 도전할 거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선생님 마스크 써주시고. 어떻게 누구부터 할래요? 다 같이 나가시면 안 돼요? 어? 그래요. 다 같이 일단 나오세요. 다 같이. 작전이 필요한데. 그쵸, 선생님도 그렇게 해봤어요. 요게 붙어 있는데 선생님도 고작전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박정. 약간 들려있는 게 보이던데 들려있는 것도 열어보니까 실제로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자, 개인별로 도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저거 할수록 끝나요. 만져보면 안 되지. 만져보기까지 하면 안 되지. 표시가 있어 없어? 네, 표시도 없어요. 선생님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 꽝이 몇 개라고요? 꽝이 10개가 있어요. 선생님 하나 꽝만 확실히 알아요. 아까 뒤집어 보니까 이건 꽝이더라고요. 일단 돌아가면서 뽑아야 돼요? 아니요, 한 사람이 도전해서 쭉? 네, 쭉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꽝이 나오면 그 사람이 적립한 돈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멈출 수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을 따고 멈춘다면 멈출 수 있어요. 확률은 4분의 꽝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도 안 돼요. 너희가 꽝을 밀고 뽑아준 거 우리가 꽝을 뽑아. 그래서 안 되는데 25% 꽤나 그것도 괜찮죠. 여기서 꽝을 먼저 2개를 뽑으면 나중에 할 사람이 꽝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수강할 꽝을 수 뽑았는데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제가 꽝을 뽑았는데 이렇게 꽝을 뽑으면 끝. 꽝을 뽑으면 끝이고 앞에 정리된 돈도 싹 사라져요. 그럼 개이득이 처음에 꽝은 개이득이 없다가 근데 처음에 꽝 뽑으면 어떡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손을 잡겠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특이한 맛을 안 주는 거예요. 손으로 계속 갑니까? 안돼. 무서워.
그 다음에 이제 몰라. 자, 2,000원 됐어요. 확률이 점점 높아지거든. 만만바 2,500원. 내가 오, 1,500원. 오, 씨.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안 나. 네. 와,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 저를 부른 거니 이게 한 개도 없어. 야, 근데 지금 한 사람이 뽑을 수 있어. 아니, 한상이 끝났어. 아, 끝났어. 한상이 수련이 끝났어. 끝났다고. 500원. 1,000원. 그만. 아, 내가 뭐라 했잖아. 잘해요. 야, 암만 그래도 자, 한 2,000원밖에 수련은 안 하나는 나왔어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 저 꽝이 내가 저 꽝이야. 1,500원. 2,500원으로 민명으로. 3,000원. 지금 몇 천원이야? 5천원 되었어. 몇 천원이야? 너 아파서 3천원. 이거 날라왔었는데. 안 날라왔다. 아니, 여기까지 2,000원이 나와. 난 내가 너가 2천원. 아니, 여기 개수 있잖아. 자, 그만해, 3,000원. 그만해, 그만해. 2,000원. 여기 좀 한다. 아니야. 여기 살짝 하겠다. 1날 초보는. 야, 5,000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난 하나만 하나 먹더라. 아, 너무 싶은데. 해. 어차피 결과 정해져 있어. 5천원. 2,000원. 자, 이거 이렇게 무서운 일이야? 5,000원. 아, 저기요. 이제 제가 왔어요. 꽝이 9개 남거든요. 야, 5,000원이네. 1, 2, 3, 4, 5, 6, 7, 8, 9, 10, 3분의 1 내 거. 야, 어디에 있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빵이 어디에 있어? 분명 빵은 끝에 없어. 예, 5,500원. 아니, 코스플레이 나오죠. 5,500원. 내가 여기 몰려요. 아, 힌트만 한번 줘요. 아, 힌트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섞어서 저도 몰라요. 아니, 형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뭐야? 그렇지. 아니야. 아니네. 확인해봐. 네, 확인합니다. 아, 여기까지 있었는데. 진짜 없네. 아, 진짜 없네. 하나 뽑았는데 없어. 아, 여기 여기 있다. 있었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가 지렸네, 여기가. 여기도 있고. 아, 여기, 지렸네. 여기도 난 답이 있네. 없어. 이거 선생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바빠서 안 되나? 그니까. 자, 뒤에는 한 번 넣으면 안 되나요? 뒤에 한번 더 드릴까요? 전체판으로. 전체판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시켰습니다. 아무렇게나 잡습니다.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얘가 두 개가 빠졌어요. 요즘에 그 상대 단체전으로. 자, 이상한 모든 거를 빼놓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플레이 누르고 5개 안 쓰는 거야. 안 있어. 안 섞였어? 섞였어. 이제 5개. 뒤차는 뭐. 자, 대신 이번에는 성현이 빼고, 성현쌤 빼고, 어떻게 하면 뽑지 마. 성현쌤 빼고 합시다. 성현쌤 빼고 셋만. 자, 2,000원은 정리된 거예요. 자, 3명에게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아, 근데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너가 해, 너. 꽝을 하나 걸러냈잖아. 이렇게 하면 자, 2,500원. 아, 진짜 이거 두 개. 빵이었어? 아, 진짜 웃겨. 오! 3,500원. 가볍게 여기 4개 한 번만 다 들어. 한 사람이 2칸만 넘어가면 어, 야, 근데 이거 줄에 있는 것들이 다 뒤집은 거 아니야? 아까? 아 이제 일단 저건 아니야. 여기. 저건 아니야. 그거 봐봐, 형 뽑은 거 봐봐. 이건 형 아니야. 뽑은 거 자. 봐봐. 빵 뽑은 거 봐봐. 자, 빨리 해주셔야 돼요. 우리 끝나고 사 먹으러 가야 되니까. 별 상관없어. 자, 성진이만 남았습니다. 1,000원. 하면 다야. 500원. 1,000원. 그냥 다 비리고 하고. 400원. 일단 이게 이상한 아, 여기서 먹자. 형, 4개 샀고. 네 이거 진짜 그냥. 아, 여기는 안 돼.
2,000원. 자, 4,000원 모였어요. 4,000원. 4,500원. 딱 하나만 더. 야, 근데 4,500원이면 셋이 뭐 먹어? 컵라면 하나씩 되지 않아? 5,000원. 5,000원. 자, 5,500원. 딱 4개만 주세요. 이거 6,000원. 자기가 갈 거예요? 계속 딱 4개만 할 거야? 줬잖아요. 아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6,000원? 6,000원. 6,000원 넣을. 자, 여기. 여기 있었고. 여기 있어. 없어. 근데 저거 이번에 잘. 네, 잘했어요. 아, 6,000원. 근데 아까 뭐야, 내 사람도 어디 갔어? 네. 아이고. 어, 아니 빠져있어. 이거 펴주세요. 저거 원래 그거 아니에요? 몰라. 아까 쌤이 했어. 된 거야. 이만 꺼줍니다. 자,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때요? 뭐 포식을 하지는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컵라면 하나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을 그런 정도의 돈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한 돈이 어느 정도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얼마 그 정도까지만 가야겠다 이런 선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정하고 스톱을 하면은 그 돈 정도는 벌 수 있어요. 방금 성진이처럼 마지막에 4,000원의 활약을 하면서 6,000원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욕심을 내면 좋은데 막 더 이러다가 욕심을 좀 내다가 아예 싹 다 뺏기는 첫 판이 그랬죠. 첫 판에 500원만 더 이러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중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됐던 블로거들의 조작 사건 혹시 여러분 기억해요? 특히 여기 기사에 나올 텐데 이 기사에 나오는 이 송대익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무려 블로거 팔로워만 165만이었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밝힌 돈이 자기 스스로 한 달에 내가 1억 정도는 들어온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의 조회수를 올리려고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냐면요. 자, 여러분 피자나라 치킨공주라고 아시죠? 이 브랜드에다가 자기가 음식을 시켜서 이걸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음식을 시켰는데 여기서 먹다 남은 치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달하는 사람 먹었다 막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항의하고 막 이러는 것까지 이 방송에 내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방송은 모두가 조작이었어요. 즉 자기의 이런 조회수를 높이려고 더 욕심을 부리다가 그 조작 사건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자나 치킨공주에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성문을 써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반성문도 여기 보니까 막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거 아랍어 같다. 막 야 반성문 가짜로 쓴다. 이런 소문까지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팔로워 수가 100만 이하로 떨어졌대요. 즉 자기가 자중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할 일들만 해나갔으면은 오히려 돈을 쉽게 벌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방송을 못하고 한 달 이후에도 다시 반성문을 올렸지만 이 반성문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더 팔로워가 떨어져서 한 달 수익이 지금으로서는 요거 쓴 반성문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대요. 엄청난 차이죠. 1억 원에서 한 달 동안을 쉬고 나중에 한 달 후에 올린 동영상도 한 200만 원 정도 요 정도 벌 수 있게 되었대요. 더 큰 과욕을 부리려다가 이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도 나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뭐였냐면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일을 했는데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먼저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조금 더 일을 하니까 라헬까지도 줬어요. 그래서 야곱은 졸지에 아내가 2명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냐면요, 라헬만을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속이 상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어요. 자,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계속 낳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로지 라헬만을 사랑을 해요.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랑 받기 쉽지 않아요. 오직 내 옆에서 아이도 잘 낳아주고 아이를, 정말 귀여운 나의 자식들을 낳아주는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갈 수도 있는데 야곱은 오직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큰 사랑,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은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나는 언니를 보니까 언니가 정말 많은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야, 나 자식 안 낳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자신이 아이가 욕심이 난다고 해도 정말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다 보고서도 그 아내만을 사랑하는 그 남편 앞에서 라헬은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라헬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요, 자신의 시녀를, 자신의 종을 그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아이를 낳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게다가 이 방법은 한번 실패했던 방법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허락하시고 그 아이를 원하셨나요? 아니었어요. 이스마엘로 큰 자손을 이루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주는 이삭이라는 싹을 원하셨어요. 결국 이스마엘은 큰 민족이 되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후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사사건건 싸우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만 초래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또다시 자신의 그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시녀를 자신의 남편에게 주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줬더니 그 종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레아도 경쟁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시녀까지도 또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낳고 또 낳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나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12지파가 정말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들이 그렇게 경쟁을 하고 엄마들이 그렇게 다른데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잘 산다? 결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온갖 부정과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왕따도 당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왕따를 당해서 어떻게 돼요? 팔렸죠. 애굽에 팔려요. 자신의 형제를 애굽에 파는 일까지 벌어져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로 쪼개져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때 쪼개질 때는 유다랑 베냐민 지파만 둘이 왕따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게 돼요. 자, 이러한 두 나라가 결국 모두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이 12지파를 통해서 초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면요, 이러한 라헬, 자신의 욕심을 부리는 라헬,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바로 그 아이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24절에 그 의미가 나와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의 뜻은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즉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라헬은 한 명의 아이를 더 낳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나와요. 한번 볼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드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즉 하나 더 주세요. 그러나 그 한 명의 아이를 더 낳다가 라헬은 상고로 죽게 돼요. 그러면서 베논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말해요.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욕심을 더 버리다가 자신의 목숨마저 잃고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 포기해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요. 그렇게 자신의 것을, 욕심도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길을 따르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레아와 라헬은 자신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2아들이나 필요하셨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12지파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 중에 오로지 유다지파만을 들어서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유다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하여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쭉 이어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세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이 땅에 생겨난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품으세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몇 명을 삼으세요? 12명을 삼으세요. 그 중에 자신을 배신할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잡혀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떨어져 나가고 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12명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품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욕심을 부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기 위해서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인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아들 전쟁은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창세기 30장 1절에 나오는 한 단어예요. 다시 밑에 보여주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 모든 욕심의 시작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그래서 시기하게 되는, 그래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자신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야곱에게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언니가 가진 것, 아이들, 그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아이를 시기하여, 언니를 시기하여 이 자식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을 시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방법이에요. 남들과 시기하고 남들을 시기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별다른 광고는 없어요. 다음 주에는 박현진 부장지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실 거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박현진 부장지사님이 오늘 아파서 못 나오셨는데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낭독 승민이 넣어놨는데 승민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지 않으면 승민이의 선생님이신 승민이 선생님 박현진 부장지사님이시네요. 같이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셔서 이곳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과 시기하며 정말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삶,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